47절까지 내용이 참 깁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정언하시는 것. 스스로 무엇을 정언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의 말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스스로 정언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은 재미없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정정하고 넘어갑니다. 그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 때 이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제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원할 때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이제 살려주신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전하고 이렇게 자꾸 읽어보고 해도 좀 저걸 해서 영어 성경도 다시 한번 보고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 헬라어에 그 해석된 성경 주석들 다 찾아봤어요. 제가 오류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이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건 이제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원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지만 택하신 자들은 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살려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전체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 자기라는 말이 누구냐? 그 지난번에는 우리 사람 측면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할 때가 있는데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정정해서 드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을 잘 알려면 5장 전체를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오늘도 여러분 읽어보면 대략 알 뜻도 같지만 여러 가지 이게 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간중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여기서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지식이 필요한데 전지식에 대한 내용이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는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말씀이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박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고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규정을 다 따져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서 쭉 읽어가면 중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릴 때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캐치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 철저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냥 자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보는 건데 5장을 이제 지금 5장에서 지금 3번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5장 첫 번째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그 동편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나실 때에 연못가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천사가 한 번씩 그 연못을 휘저을 때에 물이 막 용솟은 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어떤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사람들이 병자들이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병을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거기 모여서 거기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병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38년 병자는 평생 병으로 한 번도 건강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서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이 중한 줄 아시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그 다음 이제 그 환자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여기 아무리 마음으로 소원하고 연못가에 있어도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죠? 한 번도 나를 도와서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거기 있는 환자 중에서 그래도 다리에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싶지만 거기에서 평생 누워서 있던 그에게 기회가 없는 거죠. 눈에 보고 그냥 있는 거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런 인생,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나으라 이런 말씀도 안 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 순간에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38년 병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깔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저 이렇게 패드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연못 가니까 뭐 어떻든 거기에 이제 누워서 있는 그 자기가 있던 그 침구를 사서 메고 걸어가는데 누가 봤냐? 바리새인, 그다음에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 그걸 봤어요. 너가 왜 안식일에 왜 이걸 들고 가느냐? 안식일 왜 범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몰라. 누가 내게 이걸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나도 잘 몰라. 왜? 사도 사람이 많은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일어났지만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앞으로 다시 그 병이 들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고쳐주신 분이다. 그분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이걸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 골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가 누구냐? 너가 뭔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느냐? 이제 시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병 고친 건 상관없어요. 안식일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궁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안식일에 그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게 한 것도 이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고 나도 그 아버지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 이제 완전히 화가 머리 꼭지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미친 엑세스, 우리가 말하는 엑세스, 미친 놈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박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대로 일한다. 나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은 영생을 주고 살리는 일이다. 영생을 주고. 그래서 내 음성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일이 뭐냐 하면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인데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심판의 권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들이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생명을 얻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한 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그 영이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유대인들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증언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았다. 이 말은 잘못되고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변호하면 그게 사람들이 믿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 입으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잘못을 막 안 그랬다고 하면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자꾸 변호한다고 변명한다고 얘기하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제3자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 3자가 본대로 얘기를 해주면 3자의 말은 사람들이 믿겠지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제3자의 증언이 참인 줄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말에 대한 여러분 이게 뭐 이해되지 않은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자기가 아닌 제3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제3자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이지만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증거가 아니고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첫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3자의 증언, 누구의 증언이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 33절부터 35절까지 봅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 첫째는 세례 요한이 나를 향해서 한 증언이 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증언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그때 보면서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있지요. 1장 2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 다음 또 봅시다. 33절 34절 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보고 내가 증언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죠.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잖아요. 요단강 세례 줄 때 한 말이니까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인이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증언했잖아요.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자체잖아. 말씀 자체잖아. 그런데 그걸 누가 증언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네가 누구냐? 하라고 시비 붙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말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너희가 안 믿겠지? 근데 내가 내 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정인.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데 그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이게 뭡니까?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이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성자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내가 행하는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적.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게 기적의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단지 이루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시그널. 예?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그널이라고. 신호.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이적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역사. 그것을 내가 이루는 역사로, 보여지는 역사로.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게 주셨고, 나는 그것을 그 능력으로 실제로 너희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을 행한다. 이것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 세 번째, 37절을 봅시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뭘 드느냐 하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이 증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신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음성이 두 번 들리잖아요. 예수님께.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모습이 변합니다. 천상의 모습으로, 하얀 빛의 모습으로 변화할 때에 그때 하늘의 음성이 또 똑같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밖에 못 들었겠죠. 근데 세례 받을 때는 많은 사람 들었죠. 많은 사람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연구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성경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초점이 완전 다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오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뭐 듣고 뭐 보고 뭐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보죠? 안 봐도 믿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 1000만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신앙,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해가 다 달라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교회 다녔는데 뭐 난 예수 믿고 다녔는데, 확실히 예수 믿어. 그 믿으면 참 가상한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자기가 아는 예수만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교회에서 말한 대로만 그냥 예수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 바른 신앙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제가 뭐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10%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10%도 안 될 거예요. 90%는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면 네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는 정언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생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천국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그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영생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식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냐? 예수님 하시는 성경,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아닙니다. 신약은 이 복음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이라고 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 구약 모세 오경부터 시편 뭐 이런 게 구약이죠. 근데 그 성경 중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연구하는 건 뭐냐 하면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이 635가지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 이거 다 합치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 정말 그걸 일일이 따져가면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근데도 율법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 구약 성경에 나를 정언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도 똑같은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정언하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구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서라고 봤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걸음을 떼는 부분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거기까지.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관점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3절의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부분을 싹 빼버려요. 그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절이 아브라함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의 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것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 민족을 만들어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계명을 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성령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민족의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아브라함 부르고 다 한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포함해서 마지막 절에 키가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복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조상, 자기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시대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뭐냐 하면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능력 있는 지도자. 이해됩니까?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자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의 관점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이후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15장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한 근원 사단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박멸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구원을 실현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 이게 이제 앞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쭉 그런 이제 내용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다 그런 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 관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지? 그게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해서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연구를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연구를 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싹 빼버린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5장.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 네 번째 성경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45절 6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 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곧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도 뭐라고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하신 말씀 전부가 뭐냐 하면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의 역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계속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증거를 다 보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너희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상출, 내, 민신. 그렇죠? 5권이죠. 5권의 예수를 증거하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나를 위하여 기록했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믿고 그러면 나를 믿을 텐데 말은 모세가 모세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 어떻게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음을 나타내는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방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죠. 그 다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되고 애굽에서 노예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제 나오잖아요. 나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 장자, 그 모든 생명의 권한이 내 것이니까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 아들, 첫 뭡니까 혈통에 제일 우선되는 그 혈통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를 내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뭘 말씀합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장막에 발라라. 그 피가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뭐죠? 그 피가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생명의 대상이죠. 예. 그 다음 레위기는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대신 속죄함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잡는 제사장,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다음 민수기에는 그들이 광야에 다닐 때 목마를 때에 생수가 되어서 그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생수, 반석에 태어난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뒤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속에서 터져나온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 있죠, 만나. 40년 먹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땅에서 얻는 곡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로 4,000명 이상 모이고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범죄하고 불뱀이 와서 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 높이 세우고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걸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는다. 살아난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 십자가 이 신약에 하는 이 말씀 안 하지만 의미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계속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빼버리고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규정을 만들고 그들의 어떤 어떤 후대 조상들에서부터 후대까지 전통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조문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지키라는 거죠.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격까지만 붙들고 계속 지내는 거죠. 본질은 빼버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오경 구약의 성경에 나를 위하여 나를 정언하는 기록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이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시비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골수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증거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전체 목적을 자꾸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시작된 네가 누구냐 하는 그 논쟁에 유대인들이 그걸 시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영생을 주는 일을 하고 나는 심판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서 또는 세례 요한이 모세가 내가 보이는 기적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5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제 이게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밌게 뭐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한 번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말씀을 재미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이제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히 알고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뭐 덮어놓고 믿는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다는데 아니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져가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뭐 어떤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또 뭐 어떤 뭐 신비한 능력 하나 이렇게 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자매가 물었죠. 그 조엘 오스틴? 네. 그 오스틴
목적이 이루는 삶, 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보수 기독교에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분은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뭐냐면 저게 완전히 저게 잘못됐다 할 수도 없지만 사람의 신앙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의 것을 성공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것을, 이 과정에서 가는 어떤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막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그러면 선교사들 세상의 영화 부귀를 원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희생하는 그런 분들은 그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의 저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저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저기는 저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죠. 평생을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어렵든지 또 좋은 일이 있든지 그 상관없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유는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바른 방향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명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시는데 자기 말로 하시지만 자기 말이 아니고 제3자 어떤 다른 어떤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요한복음 5장을 보시고, 또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 내용, 주님의 말씀들이 내가 그대로 믿음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이런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